하루 시작 감사기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아침의 비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불확실함 속에서 평안을,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마음가짐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조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 아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가 전하는 세 가지 비밀을 통해 우리의 아침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해가 떠올랐지만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입니다. 아침 공기는 조용하고 세상은 아직 깨어나기 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침을 걱정과 함께 시작하십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벌써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몸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그런 아침을 자주 경험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걱정이 찾아오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아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아침을 다시 열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며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놀라운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기쁨, 평강, 감사, 찬송.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 어두운 곳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비밀은 사실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두신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아침을 다시 쓰게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비밀, 염려 속에서도 평강이 머무는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침입니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아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아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오늘 아침이 어제와는 다른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부분 조건에 따라 기뻐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관계가 평안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무너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마음이 가볍지만 걱정거리가 먼저 떠오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침이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일어나야지. 오늘도 버텨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안에서라는 단어는 엔 퀴리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된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전혀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자유도 없었으며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기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현실, 더 확실한 진리를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신 주님, 나의 불안보다 더 확실한 그분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은 올해 73살이십니다.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천 몇 걸음을 떼는 것이 힘듭니다. 처음에는 이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고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권사님은 아침 루틴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눈을 뜨면 통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 며칠은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그대로인데 통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통증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아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하루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니 통증은 하루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루 종일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환경이 어떻든, 저의 기분이 어떻든,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정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침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이제 2번째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아침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2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보다 염려가 먼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괜찮을까?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자녀가 요즘 연락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드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염려가 기도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침이 염려로 시작하고 염려로 하루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염려는 우리를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 대신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알라인데 이것은 대신에 하지 말고 오히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것이 염려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이 문제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거창한 단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이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집사님은 부산에 홀로 계십니다. 작년 겨울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내가 혼자 어떻게 살지, 병이 나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고 아침에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염려가 계속되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나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염려하느라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염려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에 염려가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이 염려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밤에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염려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 하루 동안 염려될 만한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고, 여전히 나이는 들어가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더 이상 집사님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염려는 저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원합니다. 제가 염려할 때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아침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안정되고 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평안해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안심하지만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불안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부족해도 두려워집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는 평안은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평안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프루레오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도 내부는 안전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위협 속에서도 그는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앞에 두 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평강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준호 장로님은 올해 72세이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장로님이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막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장로님은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7절을 만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 단어가 장로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한 문장이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처음 한두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막막했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만큼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장로님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쯤 지나자 작은 일자리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장로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지금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저를 지킵니다.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더 이상 장로님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강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평강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제 가족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을 주님의 평강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평강으로 마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평강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빌립보서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은혜를 주시며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의 기쁨을 찾겠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염려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닻이 되게 하소서. 걱정 대신 기쁨을, 염려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평강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아침입니다. 염려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것을 즉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의 모든 날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요즘은 마음이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금방 희망이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상황이 밝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작은 확신에서 다시 피어오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은 그 작은 희망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희망은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에서 오는 힘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은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희망을 다시 밝히소서. 이 한 문장을 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꺼져가던 마음의 등불이 다시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희망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밝혀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그 희망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우길 바랍니다.